안녕하십니까? 같이 기도 드리겠습니다. 주님 십자가의 너무나 크신 사랑으로 저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 사랑이 너무나 크고 놀랍기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육체의 남은 때를 살아가며 온 마음과 성품과 힘을 다하여 주님께 받은 은혜에 보답하는 양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영혼을 살리는 그 일에 저에게 맡겨주신 복음 안의 삶이 충성된 삶이 되어서 온전히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늘 도와주시옵소서. 마지막 시대 저희 교회를 붙잡고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시기에 낯선 땅에서 낯선 이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시는 많은 선교사님과 그 가족들, 그리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함께하는 형제 자매님들 계십니다. 많은 기도 가운데 무엇보다도 성령님의 도우심 가운데 그곳에 구원의 역사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며 맡겨주신 복음 전하는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마지막 시대는 무수히 많은 거짓과 세상에 요란한 것들이 넘치는 세상입니다. 그런 세상 가운데 저희의 심령을 주님의 말씀으로 굳건히 붙잡아 주셔서 세대의 흐름에 떠내려가거나 요동치 아니하고 오로지 주님 말씀 안에 경고한 심령으로 경고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느 해보다 무더웠던 해이지만 새로운 건물에서 7차에 걸친 학예 수양회를 통해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곳곳마다 무엇보다도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능력을 부어주셔서 날마다 구원의 큰 역사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꽃들을 찬송을 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부천교회 믿음의 식구들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주 성령님께서 각 사람에게 필요한 양식으로 먹이시고 또한 여러 가지 형편과 사정으로 함께하지 못한 믿음의 지체들에게도 주님 사랑의 손길을 드리워 주셔서 건강히 여의치 못해 함께하지 못한 지체들 속히 건강을 회복하며 또 여러 가지 시험과 올무나 또 형편과 사정으로 함께하지 못한 믿음의 지체들 또한 마지막 때 교회 가운데 베푸시는 주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다가 주님을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의 모든 시종 오로지 주님께만 의지합탈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함 기도드립니다. 아멘. 같이 말씀 찾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입니다. 누가복음 8장 4절로 8절입니다.
누가복음 8장 4절로 8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더러는 바위에 떨어짐에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 가운데 6절 말씀을 다시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오늘은 익히 잘 아시는 본문 말씀의 내용, 씨 뿌리는 비유에 관한 말씀입니다. 익히 잘 아시는 비유의 말씀일 건데 그 가운데 6절 더러는 바위에 떨어짐에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그랬습니다. 동일한 말씀을 다른 복음서에서도 이 비유에 관한 말씀을 계속해서 하고 계시는데요.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서는 흙이 깊지 않고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누가복음 8장에서는 이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그랬습니다. 식물이 어떤 그 씨앗이 싹시 트고 자라는 데 있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어떤 조건이 있을 겁니다. 씨앗이라는 것이 사람의 영혼과 똑같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데 그 씨앗 속에 생명이 들어있지만 이 씨앗이 어떤 환경을 만나지 못하면 조건을 만나지 못하면 결코 이렇게 생명을 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씨앗이 싹스를 이렇게 틔우는 데 있어서 가장 결정적인 조건이 뭐라고 생각을 하신가요? 물요, 물. 물만 있으면 이렇게 싹시 틔울까요? 실은 싹시 틔우는 데 있어서는 햇빛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온도하고 이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여기 나와 있는 게 습기, 물이거든요. 그리고 이 습기라는 것이 더욱더 이렇게 절대적인 조건이 될 겁니다. 그리고 그 식물이 싹시 이렇게 틔우고 난 이후에도 자라는 데 있어서 이 습기는 너무너무 이렇게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지금은 울산 북북교회에서 올해부터 이제 같이 교제를 하고 있는데 그 전에 이제 그 경주에서 6년 있다가 울산 북부로 가게 됐는데 몽골을 여러 차례 이렇게 선교를 하러 나가게 되었습니다. 몽골에 가면 이제 겨울에 기온이 너무너무 낮잖아요. 근데 이제 예전에는 나무가 많이 있었다고 그러는데 지금은 그렇게 많이 있는 것 같지는 않고 저희가 담당했던 후원했던 교회가 그래도 그 지역에 이제 많은 나무를 가지고 있었던 지역이거든요. 이 산에 이 나무가 이렇게 자라고 있는 곳을 바라볼 수 있는데 그 산에 이제 음지가 있고 양지가 있고 이럽니다. 어느 쪽에 나무가 우뚝 솟아가지고 잘 자라고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상식입니다. 상식. 양지 쪽에 나무가 잘 자라겠거니라고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일 건데 몽골 땅에서는 그러지 않습니다. 한 번쯤 어느 나라든지 상관은 없는데 이제 이스라엘은 건기우기가 이렇게 구분되는 기후입니다. 4월부터 해가지고 10월 초순까지는 이제 비 한 방울 구경하기 어려운 이제 건조한 날씨가 이스라엘 땅에 이제 지속이 되고
10월 중순경에 내리는 비를 이른비라고 하는데, 이스라엘은 밀보리 농사를 짓거든요. 우리는 쌀 농사를 지어서 이제 봄에 씨앗을 뿌리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스라엘은 밀보리 농사를 지으니까 가을에 씨앗을 뿌리는 겁니다. 농사의 사이클이 그렇게 가을에 씨를 뿌리기 때문에 그때 내리는 비를 이른비 이렇게 말하거든요. 10월 중순에 비가 내려야만 이게 씨앗을 뿌릴 수 있어요. 10월 중순부터 3월까지는 이제 우기에 해당되는데, 겨울이니까 물론 영하 이하로 떨어지는 날씨는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 땅이 건조한 곳이니까 기온 차이가 심해서 겨울에는 심한 추위를 느끼겠죠. 여하튼 겨울이 우기가 되다 보니까 이제 헐몬산에 이렇게 많은 눈의 형태로 비를 비는 아니지만 눈의 형태로 많은 이제 물을 확보를 하게 된 그런 이제 기후 조건을 가지고 있는 땅이 이스라엘입니다. 그런데 몽골은 이제 상황은 조금 다르지만 몽골도 건기우기가 조금 나눠집니다. 그런데 겨울에 이렇게 많은 눈이 쌓여서 이게 봄이 되어서 양지 쪽에는 조금 더 빨리 이렇게 눈이 녹아서 이렇게 물이 흘러내릴 겁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건기를 버티기에는 수분이 너무 부족해요. 나무들이 다 말라버리거든요. 그래서 눈이 쌓여있는, 늦게까지 쌓여있고 또 그리고 일찍 쌓이는 그 음지 쪽에 나무들이 이렇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식물이 싹씩 틔우고 이렇게 자라는 데 있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아마 이 습기일 겁니다. 그리고 땅 건조하면 나타나는 특징이 있는데, 건조한 땅에서는 식물이 수분 증발을 막기 위해서 이제 가시를 냅니다. 풀도 얼마나 이렇게 거친 풀이든지 어찌 보면 그 모든 것들이 정말 인생과 똑같다, 특별히 사람의 영혼과 똑같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는 아마 어르신들은 기억할 겁니다. 어렸을 때를 추억해 보면 마을에 있었던 그 냇가에 개천에 얼마나 물이 이렇게 풍부했었는지. 근데 지금은 어느 지역을 가든지 어느 나라를 가든지 전체적으로 물이 이렇게 말라버린 시대입니다. 물이 이렇게 훨씬 더 많아진 강들은 없고 물이 많이 말라버렸는데, 사람 사는 것도 똑같은 것 같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곳에도 우리 흔히 쉽게 이야기하기를 좀 사랑이 메말랐다, 이런 표현을 하게 됩니다. 식물도 건조한 곳에서는 가시를 내기 마련이고, 사람도 마음이 건조해지면 부드러운 말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가시돋친 말이 나가게 됩니다. 우리 시대가 얼마나 메마른 시대인지, 정말 이게 사람들의 말은 누군가 좀 편안하게 해주고 그 마음을 감싸주는 그런 사랑의 말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심지어 믿는 사람들 속에서도 때로는 가시돋친 말이 나가는데, 이 세상에서는 얼마나 더 많이 상처되는 말들이, 가시돋친 말들이 난무할련지요. 우리가 사는 시대가 그런 시대입니다. 특별히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문제의 원인을 바깥에서 찾는 사람들이 아니라 문제의 원인을 안에서 찾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다가 구원함을 받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너무나 끔찍한 죄인이었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지은 그 죄 때문에 내가 지옥 가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셨을 건데, 그러나 그 지옥이 너무나 끔찍하고 하나님은 나를 지으신 분이시고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분 앞에서 자비를 구하고 용서를 구했을 때 이 용서함을 받은 거잖아요. 자기의 잘못을 인정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구유의 신앙생활하는 그런 과정 가운데서도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 원인을 바깥에서 찾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늘 주님과 나 사이에서
내 안에서 문제를 발견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걸 책임의 능력을 회복했다라고 하거든요. 심지어 나와 상관없는 일을 할지라도 그 일에 대해서 많은 책임을 지려고 하는 것이 믿음의 분량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 복음 맡겨주신 복음 안에서 복음을 이렇게 전하고자 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데 이 마지막 시대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더 합당하게 올바른 마음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이런 측면에서 습기가 없으므로 라는 제목으로 조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를 구원하실 때도 단순히 이 말씀만을 증거하셨던 것이 아닙니다. 내 영혼을 건지기 위해서, 우리의 영혼을 건지기 위해서 많은 습기를 제공해 주셨는데, 히브리서 5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입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입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과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의 공생의 가운데 흘리셨던 그 3번의 눈물에 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나사렛 죽음 앞에서 우셨고, 읽은 히브리서 5장 7절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흘리셨던 그 눈물에 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도 이제 우셨다라고 하셨는데, 그 눈물을 말씀을 하실 때 이제 심한 통고, 이제 소리내서 이제 우신 모습을 성경은 말씀하고 계셔요. 예수님은 때로 그럴 때 있잖아요. 그 철부지 아이가 너무나 이제 뭘 몰라서 하는 행동을 보게 되면 그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의 입장에서 특별히 엄마들은 많은 눈물을 흘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사람을 얼마나 귀하게 창조했는데, 얼마나 값어치 있게 창조했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자기를 알지 못하잖아요. 자기가 얼마나 귀한지를 알지도 못하고 무엇이 중요한지도 알지도 못하고 죄 가운데 있다가 그 멸망의 길을 걷고 있는 그 영혼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리셨는지 몰라요. 비단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눈물만은 아니시죠. 누가복음 22장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입니다. (44절입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땀 그러면 어떤 수고를 이렇게 연상하게 되는데, 예수님은 복음 전하는 그 일에 얼마나 열심히 하셨던지 성경은 식사할 겨를도 없이,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이 그 유대 땅을 곳곳 누부셨던 그 예수님의 발길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셔요.
성지순례를 갔을 때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이제 특별히 이 장소에는 예수님께서 왔다 가신 장소이구나. 그러면 이곳에 있는 공기를 예수님께서 마셨겠구나. 이 땅을 밟으셨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정말 예수님의 그 발길이 닿지 않는, 눈길이 가지 않았던 땅이 유대 땅이 있었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해보게 돼요. 얼마나 열심히 이 복음을 증거하셨는지 그 예수님의 수고를 땀으로 말씀한다고 그러면 예수님은 많은 땀을 영혼을 건지기 위해서, 즉 나를 건지기 위해서, 우리를 건지기 위해서 흘리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당연히 하나님을 알리시고 예수님을 알리시고 구원을 알리기 위해서 많은 말씀도 하셨지만 또한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요한일서 5장입니다. 요한일서 5장 6절로 8절입니다. 여기까지가 서론입니다. 요한복음 5장 8절입니다. 요한일서 5장 6절로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거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이 합하여 하나이니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거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물은 말씀을 상징한다라는 것 익히 잘 아실 겁니다. 성령님이 깨닫게 하시고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이 합하여 하나이니라.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 모든 피를 이렇게 다 흘리셨어요. 말씀만으로 하나님만 나타내시고 말씀만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내 영혼에 예수님은 충분히 습기를 제공하시고 말씀을 주셔서 내 안에 있는 그 하나님 형상을 닮은 영혼이 살아나도록, 식물이 삭슬 내는 것처럼 내 영혼이 살아나도록 나를 거듭나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알고 맡겨주신 복음 안에서 살기를 원하는 우리 또한 예수님께서 많은 습기를 제공하셨던 것처럼 이 땅에 습기를 제공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마 맞을 거예요. 그런데 메마른 땅에 습기를 제공을 하는데 이게 가문 땅이었잖아요. 이제 예전에 지금은 지하수가 있고 그래가지고 그런 천수탑이라고 그러죠. 근데 예전에는 비가 내리지 않으면 정말 타들어가는 논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고 타들어가는 이 밭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을 건데 그렇게 이제 비가 내리지 않아서 바짝 논이 갈라지고 이 밭에 이렇게 타들어갈 때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물을 주는데 이 충분히 주지 않으면 이게 더 쉽게 빨리 말라 죽을 수 있어요. 더 쉽게 타들어가 버릴 수 있습니다. 약간의 어떤 그 비라든지 약간의 수분은 오히려 그 영혼을, 아니 그 식물을 빨리 더 메마르게 하는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시대를 볼 때는 정말 사람들의 마음이 너무나 메말라 있거든요. 너무나 강팍하거든요. 세상 것으로. 또 죄악이 충만했기 때문에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시대가 우리 시대입니다. 그런 시대 가운데 말씀을 한 번 듣거나 어떤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한두 번 들어가지고 구원받기가 쉽지 않는 것은 당연하겠다. 훨씬 더 많은 시기가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시편 126편입니다. 시편 126편입니다. 5절 6절입니다. 시편 126편 5절 6절입니다. 시편 126편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령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농사 지을 때 씨를 뿌리는데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농부는 없습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그 씨라는 것은 그래서 농부가 뿌리는 씨를 말함이 아니죠.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령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이 말씀을 두고 스펄전 목사님이 그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보시고 우셨다면, 여러분이 누군가 간절히 구원받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또한 그 영혼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셔야 된다고. 우리가 이제 구원받았던 때를 기억해 보면 그럽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그랬던 것 같아요. 구원 막 받았을 때 이것저것 분별하지 못하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여하튼 구원받고 최고의 마음에 바랬던 것,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도 몰랐지만 하나님 앞에 매달렸던 그 기도의 제목은 뭐였냐면, 정말 우리 부모님 구원해 주세요. 우리 부모님 너무너무 불쌍합니다. 그 기도를 할 때 눈물 없이, 여러분 기억해 보시라고요. 구원받으면 누구든지 이렇게 사랑했던 사람들이 함께 구원받아 천국 가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어서, 부모님이 먼저 구원받으면 자식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릴 거고, 자식이 먼저 구원을 받으면 부모님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살려달라고, 구원해달라고 기도했던 기억이 다 있으실 거잖아요. 그 모두에서 기도 부탁을 했던 자매님이 계셨어요. 어떤 기도 부탁했냐면, 정말 부모님이 구원받기를 원하는데 어느 순간 제 눈물이 말랐어요. 저를 위해서 기도 좀 해주세요. 자매님이 자기 자신을 봤을 때 너무나 합당치 않는 것처럼 여겨졌겠죠. 어떻게 내가 기도할 때 눈물 없이 하나님 앞에 내 부모님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을까? 합당치 못할 것 같은데, 내가 무엇인가 문제가 있고 병든 것 같은데, 그 기도를 제가 구원받고 얼마 안 돼서 들었을 때는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얼마간 있다가 저도 눈물이 말랐을까 안 말랐을까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지금도 계속해서 정말 내 자식이, 내 아들이 불쌍해서, 내 딸이 불쌍해서 계속 울고 있는지, 내 남편이 불쌍해서 날마다 눈물로 지새우고 있는지, 그 눈물이 계속해서 멈추지 않고 하나님 앞에 그 간절함으로 기도를 드리고 있다라고 그러면 그 기도는 반드시 주님 앞에까지 흘러갑니다. 그리고 누군가를 위해서 그렇게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고 있다라고 그러면 내가 흘리고 있는 그 눈물이 반드시 내가 기도하고 있는 대상자에게까지도 흘러갑니다. 그리고 성경은 약속하시기를, 오늘 눈물 흘리고 있으면 오늘의 나라는 것은 어제의 나가 오늘의 내가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오늘의 내가 실은 내일의 나의 모습입니다. 그 말은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누군가의 구원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는 삶이 있다면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내일은 기쁨의 단이 있다. 내 눈물에 대해서, 우리가 흘리는 눈물에 대해서 하나님은 약속해 주시는 거잖아요. 우리가 사는 시대는 또 눈물이 애곡된 시대라고 그럽니다. 우려할 것에는 마땅히 울지 않고 울지 않아도 되는 것들에는 울고 있는 시대가 우리 시대예요. 하여튼 구원받으면 눈물이 조금 많아지잖아요. 여러분이 입당식에 가면 눈물 흘리지 않고 올 수 있던가요? 모르겠어요. 저는 그게 잘 안 되더라고. 입당식에 가면 꼭 이렇게 잘 참고 있다가도 이게 영상 하나 보여주잖아요. 형제자매님들이 어떻게 수고해가지고 어떻게 그 교회당 건물을 건축을 했는지, 어떤 마음으로 건축했는지, 그 짤막한 영상이지만 거기에 이제 모든 형제자매님들의 어떤 땀과 수고가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걸 보게 되면 눈물 흘리지 않고는 볼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눈물 흘리는 것이 창피한 일도 아닌데, 하여튼 얘들하고도 못 보고 있다가 아빠 뭐해 이렇게 하면 안경 밑으로 이렇게 손가락만 들어갔다 놨다 하고, 정말 우리는 누군가 간절히 구원받기를 원한다라고 그러면 반드시 그 영혼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는 것이 마땅하겠다 싶고, 하나님은 이런 약속의 말씀을 주고 계시기에, 또 아니면 그리스도인의 심령을 잘 알고 계시기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흘리는 눈물에 대해서 너무나 귀히 여기십니다. 이사야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38장입니다. 이사야 38장 14절입니다. 이사야 38장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제비같이 핫같이 지적이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나의 눈이 새하도록 앙망하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압제를 받사오니 나의 중보가 되옵소서.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이사야 38장 기도는 이사야 성경 가운데 나와 있는 이 기도는, 이 말씀은 히스기야의 눈물의 기도에 대한 말씀이잖아요. 나는 제비같이 핫같이 지적이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나의 눈이 새하도록 앙망하나이다. 2절에도 보면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의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추억하옵소서 하고 심히 통곡하니, 이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눈물을 보았습니다. 그 눈물 속에서 그의 마음을, 물론 하나님은 인생들의 마음을 다 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히스기야의 눈물 가운데서 그가 얼마나 간절히 하나님을 구하고 있는지 다 보고 하셨어요. 하나님은 많은 일꾼들을 사용하셔서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하나님은
교회 가운데 일꾼들을 붙잡고 어떤 일들을 해나가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사용하셨던 일꾼 가운데 그 사람은 별로 눈물을 흘리지 않았을 것 같다. 그 사람은 왠지 눈물과는 조금 어울리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일꾼 혹시 연상되신 분 있는가요? 하나님 쓰셨던 일꾼 가운데 눈물이 없었을 것 같은 사람. 모세, 다윗, 사도 바울, 베드로 누가 됐든지 간에 이사야, 예레미야, 호세야 아닐 것 같아요. 하나님 쓰셨던 인물들은 사람들은 한결같이 다 눈물의 사람이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예수님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람들의 영혼을 보시고 심히 통곡하며 우셨잖아요. 하나님은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눈물을 너무나 귀하게 보십니다. 내가 구원받고 흘렸던 그 눈물의 양을 하나님은 다 아실 거예요. 그 눈물을 다 계수하고 계실 겁니다. 다 측량하고 계실 거라고요. 그리고 사람의 눈물이라는 것은 자기 스스로에게도 너무나 귀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 잠언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잠언 17장입니다. 잠언 17장 22절입니다. 잠언 17장 2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하느니라. 부작용이 없는 그 최고의 좋은 약은 양약은 웃음이라고 그러죠.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하느니라. 최고의 병의 원인이 되는 것이 현대에서는 스트레스라고 그러고 좀 잘 원인 모르는 질병이 있으면 그 모든 원인이 요즘에는 병원에 가면 다 스트레스죠. 스트레스를 받아서 두통이 있고 스트레스를 받아서 어디 막 결리는 곳이 있고 그 모든 원인이 이제 스트레스로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 된다. 그래서 이제 웃음으로 치료한다라는 것도 이렇게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웃음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눈물 또한 그러합니다. 1997년이던가요? 8월에 영국의 그 다이애나 황태자비, 영국 사람들이 가장 많은 사랑을 받았던 사람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 황태자비가 이제 어떤 그 불의 교통사고로 사망을 하게 되는데 이제 국장으로 장례가 치러졌겠지요. 그 장례를 치르면서 영국 시민들이 너무 이제 많은 눈물을 흘렸답니다. 그런데 그 장례를 치르는 가운데 치르고 나서 영국의 많은 이제 그 병원에 정신 그 치료하는 곳이 있을 거고 이제 심리 치료하는 곳이 있을 거고 상담하는 곳이 있을 거고 그럴 건데요. 거기에 이제 환자 수가 이렇게 급감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약간의 이제 몇 퍼센트 주는 그런 결과가 아니라 급격하게 많은 환자들이 이렇게 주는 현상을 보고 이제 역학조사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쭉 왜 이렇게 갑자기 그 환자 수가 이렇게 급감했는지 이렇게 조사를 하게 되었는데 나중에 이제 알게 된 것이 그 다이애나 황태자비의 죽음을 앞에 두고 영국 시민들이 많은 눈물을 흘리는 가운데 그들의 그 마음의 질병이 치유되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효과를 그러니까 다이애나 효과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어떤 마음의 어떤 상처를 치유하는 데 있어서 그 눈물로도 그 치유하는 것을 이제 같이 이렇게 병행을 하게 됩니다. 형제님들 잘 모를 수 있는데 자매님들은 어떤 억울한 일이 있든지 큰 상처가 되는 일이 있든지 이런 것들을 앞에 두고 펑펑 울어버리면 시원하네요? 시원하죠. 다른 무엇인가가 해결되어서 그 문제는 여전히 있을 수 있지만 그 어려움은 여전히 있을 수 있지만 그 일에 대해서 그냥 울기만 해도 어떤 그 마음의 채증이 내려가는 것처럼 시원함을 느끼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셔요. 그 눈물이라는 것은 단순히 우는 것보다도 그 방향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디를 향해서 우느냐에 따라서 그 내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는 것 있잖아요. 그것이 속히 치유가 되죠. 물론 울기만 해도 치유가 됩니다. 그러나 그 눈물의 방향이 올바른 방향이면, 즉 하나님을 향해서 흘리는 눈물이다라고 그러면 얼마나 치료의 하나님 되시는 여호와 라파 그러잖아요. 각 사람의 그 심령을, 그 마음을 어루만지시고 치유해 주실 거예요. 하나님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눈물을 귀히 여기십니다. 그 눈물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에게 생명을 줄 수도 있고 그 흘리는 눈물이 그의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게 되는 그런 결과도 가져와요. 그리고 잠언 성경 찾았으니까 잠언 25장 찾아보겠습니다. 잠언 25장 15절입니다. 잠언 25장 1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래 참으면 관원이 그 말을 용납하나니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느니라. 샘이 있는 곳이 있는데 그 샘이 있는 곳에는 생명이 있고 또 생명들이 모이게 됩니다. 사막 가운데 오아시스가 있으면 거기에는 생명이 있잖아요. 그리고 많은 생명들이 그 메마른 땅에서 물을 찾기 위해서 그 오아시스로 이렇게 모이게 될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눈물샘이 터져서 그 마음에 어떤 우물을 가지고 있으면, 습기를 머금고 있으면 그 말이 부드러워지거든요. 그리고 그 부드러운 말 가운데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사람이라는 게 참 묘해요. 강한 말로 어떤 힘으로 사람을 굴복시킬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이 세상인 것 같습니다. 요즘 세상 너무 복잡하죠. 뭐 이렇게 보면 미국과 지금 중국도 그러하고 일본과 우리나라도 그러하고 이 먼 나라의 문제가 아니라 각 나라들이 얼마나 힘으로 이렇게 상대방을 누르려고 하는지 모릅니다. 근데 겉으로 눌려지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사람은 절대 어떤 힘에 의해서 굴복되는 존재가 아닙니다. 물론 어떤 권력 앞에서, 칼 앞에서, 힘 앞에서 무릎은 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훨씬 중요한 것이 사람의 마음인데 그 마음을 칼로, 힘으로, 권력으로 굽힐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사람의 마음이 언제 꺾이느냐, 굴복되느냐, 오히려 부드러운 말. 이게 좀 상황을 예시를 하면 간단할 것 같은데 이렇게 한번 해보죠. 어떤 아빠가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이제 카리스마 장렬이어 가지고 집안에서 절대 권력을 가졌던 아빠였는데 이 말씀을 듣고 보니까는 이제 하나님 앞에 죄인인 걸 깨닫고 이제 구원함을 딱 받았어요. 그러니까 자식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래서 자, 이번 주에 집회다. 다 가자. 이렇게 억지로 끌고 갈 수 있겠죠. 듣게 할 수 있겠지만 어떤 자녀들을 힘으로 끌고 와가지고 이 구원까지 줄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그 아빠가 그렇게 힘으로 자녀를 데려오지 않고 이런 모습이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셔요. 야, 내가 하나님 앞에 나를 돌이켜보니까 내가 너무너무 엉망으로 살았구나. 자식들에게도 너무나 부끄러운 아빠였구나. 부끄러운 남편이었고 부끄러운 아빠였구나. 정말로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아빠가 정말 미안하다. 그리고 눈물로 기도하고 간절히 정말 이제껏 아빠가 너무너무 못해줬는데 한 번만 말씀 들어봤으면 좋겠다라고. 어떤 힘으로 내가 가자 하면 내 아들이 올 수밖에 없는 그런 아빠의 모습이었는데 어떤 그 힘을 버리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부드러운 혀로 아들에게 다가섰다라고 하면 그 부드러운 혀가 훨씬 빨리 아들의 마음을 이렇게 굴복시킬 거라고요. 그 부드러운 혀 가운데 생명이 있습니다. 부드러운 혀가 사람의 뼈를 꺾는다고 했거든요. 처음에는 그게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고 먼데 일인 것처럼 보이고 힘이 없는 것 보인다 할지라도 그게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 앞에 자기의 마음을 겸손히 갖고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그 부드러운 혀를 가진 사람에게 사람이 모이고 거기에서 이 생명이 나가게 됩니다. 내 혀가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때로는 형제자매들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문제를 일으키기도 한다라고 그러면 정말로 그 예수님이 흘리신 눈물로 내 마음을 적셨는지 나도 또 다른 영혼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그렇게 생명의 우물을 가지고 있는지 습기를 머금은 마음에 우물이 있는지 없는지 그 사랑이 없으면 그 우물이 없으면 그 눈물이 없으면 내 입에서 나가는 그 말이 결코 부드러운 말이 될 수 없습니다. 구원은 받았지만 지식적으로 복음은 알고 있을 수는 있지만 내가 전하는 그 복음이 오히려 상대방의 마음을 열리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대방의 마음을 더 콕콕 찔러버릴 수도 있어요. 변하지 않는 내 모습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사랑이다. 근데 나는 사랑의 모습이 없어요. 나는 여전히 습기가 없어서 콕콕 찌르는 가시와 같은 말을 쏟아내고 있는 가운데 어떻게 복음이 전해지고 그 가운데 이 생명이 나올 수 있겠어요? 그럴 수는 없습니다. 부드러운 혀가 뼈를 꺾느니라. 욥기 14장 19절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물은 돌을 닳게 하고 돌이 강할까요? 물이 강할까요? 쉽게 생각하면 당연히 돌이 단단해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 돌 위에 물 한 방울이
똑 떨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계속해서 물이 똑똑똑 떨어지게 되면 결국은 그 바위를 파게 되잖아요. 그 바위를 가르게 되잖아요. 최고 강한 돌이 다이아몬드이죠. 그 다이아몬드는 이제 이렇게 가공이 되어 있는데 무엇인가 잘났기 때문에 다이아몬드를 가공했을 거 아니에요. 다이아몬드는 뭘로 자를까요? 다이아몬드는 칼로. 다이아몬드는 다이아몬드로 자른다고 그러죠. 근데 다이아몬드로 자를 뿐 아니라 거기에 물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무엇이든지 자르는 것들 보게 되면은요, 뭐 콘크리트에도 구멍을 뚫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잘라내는 것과 똑같은 건데 그게 반드시 이렇게 물이 필요합니다. 물은 돌을 닳게 합니다. 내가 비록 구원받은 이후에 약해 보이고 그래서 어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돌의 특징을 띠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물의 특징을 띠고 사람들에게 부드러운 말로 나아갔을 때 사람들이 훨씬 더 쉽게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굴복되고 말씀 앞에 굴복되고 구원의 길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부드러운 혀가 뼈를 꺾는다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욥기 16장입니다. 욥기 16장입니다. 욥기 16장 19절 20절입니다. 욥기 16장 19절 2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보인이 높은 데 계시니라. 나의 친구는 나를 조롱하나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고. 아담은 선악과를 먹었는데 그래서 눈이 밝아졌는데 그 눈이 밝아졌을 때에 실은 하나님을 향해서는 어두워져 버렸고 죄와 세상을 향해서는 밝아졌다라는 것을 아마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근데 사람이 눈물을 흘리게 되면 뭐가 잘 보여요, 안 보여요? 잘 안 보이죠. 육신의 눈은 잠기게 되는데 그렇게 눈물을 흘릴 때 또 거꾸로 잘 보이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멕시코에 가면 아나브렙스라고 하는 물고기가 있는데요. 그 물고기는 눈이 4개답니다. 4개. 그래서 눈 2개는 물 밖에 있고 눈 2개는 물 속에 있는 아주 그렇게 특별한 물고기예요. 근데 이 아나브렙스는 이제 바깥에 있는 눈은 이제 먹이를 살피겠죠. 그리고 물 속에 있는 눈은 아마 이제 적으로부터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적이 오나 안 오나 이렇게 살필 겁니다. 근데 물 속에 있는 눈은 다른 물고기들처럼 문제가 없는데 물 밖에 있는 눈은 이제 문제가 돼요. 계속해서 밖을 쳐다보지 못하니까 이 눈은 한 번씩 이제 물에 이렇게 담가줘야 돼요. 보기 위해서 이제 담그는 거죠. 이제 백혈병이 걸려서 이제 수술했던 그 고등학교 친구가 하나 있습니다. 어떻게 이제 수소문을 해가지고 이제 한번 아내랑 2 아들을 데리고 이렇게 찾아와서 좀 같이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는데
좀 친했던 친구였기 때문에 계속 얘기를 하면서 이제 눈에 이렇게 안약을 이렇게 넣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친구가 운동도 이렇게 잘했던 친구이고, 하여튼 모든 팔방미인이었던 것 같아요. 하여튼 뭘 다 잘했던 친구인데, 이제 수술을 해서 이제 몸이 많이 회복되었다라고 그러는데, 좀 회복이 더딘 게 뭐냐면, 잘 안 된 게 뭐냐면, 내분비계 이런 것들이 조금 잘 회복이 안 됐는가 봐요. 몸 상태라든가 이런 것도 조금 회복이 돼 가는데, 그래서 그 가운데 하나 이제 눈물도 이제 잘 나오지 않으니까 계속 눈물을 이렇게 집어넣으면서 이제 대화를 하게 되더라고요. 요즘에 그 안구 건조증 들어보셨죠? 눈물이 부족하면 이제 보는 데 있어서 너무너무 이렇게 불편하게 됩니다. 그 친구도 이제 그 눈물이 그러니까 눈물이 나오지 않으니까, 눈물이 부족하니까 계속 이렇게 안약을 넣어가면서 바라볼 수밖에 없고 이야기하게 되었는데, 그런 거예요. 뭔가 이렇게 안약을 넣어서 눈물을 흘리게 해서 이렇게 보는 것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눈물을 흘리게 되면 그때 세상은 잘 보이지 않게 되는데, 그때 보이게 되는 것이 분명하다고요. 세상이 보이지 않으면 그때 하나님이 밝히 보이게 되는 거예요. 욥기 성경이 어떤 상황인지 너무너무 잘 아시죠? 욥이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어떤 그런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그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지키고 있었는데, 친구들이 와서 아무 말도 않고 입을 다물고 있을 때는 큰 위로가 됐을 겁니다. 그런데 그 친구들이 이걸 아무리 봐도 하나님은 선하신데, 욥이 당하고 있는 고통이 너무나 커서 그 원인을 욥에게서 이제 찾으려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대고 욥의 어떤 상황을 보면서 이제 그 원인을 찾으려고 하는 그런 과정 가운데, 욥이 엄청나게 실은 나중에 이제 생일을 저주하게 되고, 그 마음이 이제 요동치게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너무 견딜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되었는데, 그때 욥기 야고보서 5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욥의 인내를 보았고 그랬잖아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만나더라도, 이해하지 못할 고난을 당하더라도, 아픔과 슬픔의 길을 걷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안에서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욥기 성경을 주셨는데, 욥의 인내를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 욥도 하나님을 향해서 눈물을 흘리지 못했으면 인내 사람이 될 수 없었을 겁니다. 견뎌내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힘들었던 욥이 마음을 돌릴 수 있었던, 견딜 수 있었던, 참을 수 있었던 그 출발점이 어디냐면, 하나님을 향해서 눈물을 흘리기 시작할 때입니다.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니까 친구들은 더 이상 보이지 않았고, 욥기 19장 26절 27절이 그거잖아요. 나의 거죽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나의 마음이 초급하구나. 내가 그를 보기를 외인처럼 하지 않을 것이다. 곧 내가 주님 앞에 서게 된다. 하나님을 향해서 눈물을 흘리기 시작할 때 욥은 견딜 수 있었어요. 그 고통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지금 고통을 주고 있는 상대방에 대해서 눈물을 흘리게 되죠. 이제 간혹 이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남자는 눈물이 약하다고 하는데 우리 남편은 내가 울어도 더 신경질을 내요. 혹시 뭐 그런 경우 있습니까? 눈물의 방향이요. 상대방을 향하게 되면 그 눈물은 상대방을 무너뜨리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 눈물의 방향이 하나님을 향한 눈물에
방향이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반드시 어루만져 주시고 치유해 주실 뿐만 아니라 원인이 되었던 그 상대방도 반드시 마음이 꺾이게끔 되어 있습니다. 근데 많은 경우 그 눈물의 방향이 상대방을 향해서 흘리고 있는 경우도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욥의 눈물의 방향은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 향해서 눈물을 흘리기 시작할 때 그는 그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해결하려고 했고 하나님만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거 계시잖아요. 내 영혼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은 성경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다고. 내가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알지어다. 그 주님의 사랑 가운데 그 믿음이 성장하고 자라간다라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나중에 그런 모습이잖아요. 하나님만으로 살아가는 사람으로 만들기를 원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셔서 내 마음이 기쁘고 즐겁다.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다, 이게 아니라 나중에 그렇게 되잖아요. 다윗이 깰 때 죄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뭣도 없고 뭣도 없고 뭣도 없어도 하박국 선지자가 나의 구원 하나님을 인하여 만족한다. 하나님만 계시면 됩니다. 내게 절대적으로 필요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하나님만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은 반드시 만드시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은 많은 조건들을 달고 있어도 선하신 하나님은, 그리고 모든 것의 근원 되시는 그 하나님은, 내 영혼을 건지신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만으로 사는 사람, 하나님께 모든 소망을 두고 오직 그분의 사랑만으로 만족하는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잖아요. 욥이 하나님을 향해서 눈물 흘리기 시작할 때 아마 그렇게 됐을 겁니다. 그래, 내 하나가 몰라줘도, 내 집의 모든 하인들이 몰라줘도, 심지어 내 친구들이 몰라준다 할지라도 나를 알아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나를 알아주는 주님이 계시다. 내가 그 주님을 금방 만날 건데. 됐다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을 향해서 눈물을 흘리게 되면 세상은 잠기게 되고 하나님만 밝게 보입니다. 그 하나님을 붙잡으면 넘지 못할 어떠한 산이 없고 어떤 어려움이 없게 되겠지.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받은 사람의 그 눈물을 너무나 귀하게 보십니다. 영혼을 건지는 데 있어서 그 눈물은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그리스도인이 흘리는 시편 128편입니다. 시편 128편입니다. 128편 시편 128편 1절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이 말씀 앞에 얼마나 이제 조금 오랫동안 머물러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감동이 되어가지고.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사람은 수고한 대로 먹어요, 못 먹어요? 수고한 대로 먹어요, 못 먹어요? 수고한 대로 먹습니까? 요즘 하도 경기가 안 좋아서 가게 오픈하는 곳들이 많지 않지만 얼마나 많은 커피숍들 같은 거 막 생기고 그랬잖아요. 이제 정년 퇴임을 하고 퇴직금 받으면 정말로 우리 시대 이제 100세 인생이 된 것 같지 않습니까? 옛날 60세 그러면은요. 그랬는데 지금은 60대가 되어도 어떤 형제님 60을 넘은 형제님 그러니까 근데 얼굴 겉으로 볼 때는 정말 50대니까 운동장에서 너무나 이제 공을 잘 차시는 거예요.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그러는데 60이 넘으셨더라고. 뭔 얘기하려다 100세 인생이 나왔나? 예. 죄송합니다. 요즘 제가 핸드폰을 얼마나 자주 잊어버리는지 몰라요. 아무데 놓고 어디도 뒀지 집으로 찾으러 올라갔다가 차로 찾으러 갔다가 집무실로 갔다가 잃어버리질 않은데 지금 곧 잊어버릴 것 같아요. 냉장고에서 찾지 않는 것을 다행으로 여기면서. 근데 이렇게 일찍 정년 퇴임을 해도 아직은 충분히 일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고 건강이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무엇인가 또 다른 일을 해보려고 예를 들자면 가게를 하나 냈다고 선쳐봐요. 직장 생활할 때는 출퇴근 시간이라도 있지요. 근데 가게를 하나 내게 되면 퇴근해서도 온통 무슨 사업 하나 차리면 계속 그게 생각을 떠나지 않을 거예요. 일찍 나가게 될 거고 거기 안에서 또 얼마나 열심히 할 거고 늦게 퇴근할 거고 집에 돌아가서 또 온통 이제 그 사업 생각에 골몰하게 될 거예요. 근데 가게 10곳이 오픈을 하게 되면 몇 개가 망해? 이야, 9개까지 가버려, 9개까지. 거의 대부분 정말로 망해요. 수고한 대로 먹어요, 못 먹어요? 못 먹어요. 그게 땅에서의 삶입니다. 학생들 그런 거 있잖아요. 열심히 공부했는데 열심히 공부하면 성적이 잘 나온가요? 근데 한 번은 시험 공부 안 하고 시험 봤더니 더 잘 나와. 나중에는 공부 안 하고 시험 봐야 되겠다. 망하죠? 여하튼 수고한 대로 못 먹는 것이 세상이다고요. 그런 결과가 주어지지 않는다. 바람을 잡으려는 헛수고의 삶이다 그랬습니다. 근데 구원을 받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가운데에 약속해 주신 약속이 뭐냐면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수고한 대로 먹는 삶으로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똑같은 공부이지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만약 이렇게 공부한다고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셔요. 정말 내가 열심히 공부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길이겠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고 학생의 본분으로 마땅한 일이고 부모님에도 기쁨을 주는 일이고 선생님에도 기쁨을 주는 일이겠다. 정말 그 세상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기 때문에 어렸을 때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라도 내가 열심히 공부해야지, 성실히 공부해야지 열심히 했어요. 성격이 떨어졌어요. 헛수고일까요? 헛수고 아닐까요? 헛수고예요? 헛수고 아니에요? 대답을 못하시네. 큰일 났다. 헛수고예요? 헛수고 아니에요? 헛수고 아니잖아요. 헛수고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너무나 멋진 삶이고 너무나 소중한 삶이고 정말 가치 있게 살아야 돼요.
1분 1초가 너무너무 귀중하고 소중합니다. 왜냐하면 수고한 대로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수고한 대로 먹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구원받은 이후에 수고 그러면 땀으로 연결된 건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흘리는 땀은 예수님이 흘리셨던 그 땀이 내 영혼을 구원하게 이르게 하셨던 것처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흘린 땀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육체적으로 땀이 가장 첫 번째로 하는 역할은 체온 유지입니다. 사람의 체온은 어디에서 재느냐에 따라서 약간씩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알고 계시는 것이 36.5도잖아요. 근데 이게 35도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저체온증이라고 합니다. 호흡 곤란이, 그러니까 그 예전에 어떤 해상에서 어떤 사고가 일어나게 되면 이 공기 부족보다도 때로 이 저체온증이 가장 무서운 것이 되어요. 사람이 체온이 유지되지 못하면 생명을 유지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디모데전서에 그런 말씀 있는 거 아시죠? 일락을 좋아하는 이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하나님 앞에 구원받았지만, 그래서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지만 살아있는데 죽은 것과 같은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어요. 살아있는데 죽은 것과 같은. 요한계시록에서는 그걸 미지근한 신앙이다 하고, 미지근한 저체온증에 걸린 신앙이죠. 주님의 심장은 얼마나 뜨거운 심장이에요. 물론 사람을 다 태워버리는 그런 온도의 심장인 게 아닙니다. 가장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그리고 얼어붙은 마음이라도 녹을 수 있는 그 심장의 온도 있잖아요. 그런 뜨거운 심장을 가지고 나를 사랑하셨던 분이 예수님이셔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내가 얼어붙어 있는 또 다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내 마음이, 내 신앙의 온도가 식어버렸다? 저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물론 그 성경에 보면 루본이 그랬던 것처럼 저는 물에 끓은 같았습니다. 사람이 이 체온이 42도가 넘어가도 이 몸 안에 이제 세포 가운데 단백질이 있기 때문에 세포 변형이 일어납니다. 때로는 그래서 저는 28의 구원을 받았어요. 늦게 구원 받았죠. 한 가지 오해했던 것이 뭐냐면 청년들이 막 구원 받아가지고 막 열심히 사는 것을 보고 교회 학교에서 쭉 성장했는데 또 미지근하게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는 것을 보고 이거 뭐야? 좀 그런 생각을 가졌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알게 되었어요. 무엇인가 막 구원 받자마자 막 그 육신대로 행하는 것 있잖아요. 그게 하나님을 앞세우고 믿음으로 신앙으로 행하는 것인가 아니면 자기를 앞세우는가 이렇게 살펴봤는데 나중에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 힘으로 어떤 문제를 넘어가고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힘을 앞세웠구나. 그게 아직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처럼, 그리고 그 모세를 광야에 40년간 그 배추를 소금에 절이는 것처럼 자기의 어떤 의를 쏙 빼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을 하게 하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산다고 살고는 있지만 물이 끓는 것처럼 무엇인가 이렇게 넘치는 상황이구나 라는 것도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땀이 일정한 체온을 유지시켜 주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도 예수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정말 누군가의 마음을, 얼어붙은 마음을 녹일 수 있을 만큼의 어떤 신앙의 온도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이 분명하고, 땀을 흘릴 때 불순물이 이렇게 배출이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가 이 복음 안에서, 교회 안에서 무엇인가 땀 흘리게 될 때 세상 찢기가 다 제거가 됩니다. 잠언 25장입니다. 잠언 25장 4절입니다. 잠언 25장 4절입니다. 잠언 25장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은에서 찢기를 제하라. 그리하면 장색에 쓸만한 그릇이 나올 것이요. 자연 상태에 있는 금은 물론 이 세상에서 아무리 금을 재련을 해도 100% 순금 만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100% 은을 만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럴 수는 없습니다. 99.9가 몇 개 달리고 이렇게 할 수는 있지만 100%는 만들 수 없어요. 값어치 있는 금이고 귀한 금이지만 자연 상태에서 발견될 때 많은 불순물들을 이렇게 포함하고 있고 그걸 계속 재련하는 그런 과정 가운데 그 은에서 금에서 찢기를 제하는 것처럼 그 불순물들이 이렇게 제거해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렇게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하나님 앞에 귀한 존재가 되었지만 여전히 합당치 못한 육체에 많은 재성들이 있고 세상 찢기가 묻어있는 것이 그리스도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땀을 흘릴 때, 육체가 땀을 흘릴 때 불순물이 제거하게 되는 것처럼 내가 주님 안에서, 복음 안에서, 교회 안에서 무엇인가 땀을 흘릴 때 이 세상 찢기가 합당치 못한 불순물들이 제거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어떤 어르신이 모두에 나와가지고 그런 간증을 하는 겁니다. 허리가 90도 이상으로 꺾으셨어요. 나이 먹고 이제 딸 살가 전도를 위해서 고난을 받았는데 너무 억울하다는 거예요. 세상에만 소망을 두고 세상 일을 하다 허리가 다 굽어진 거예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나이 먹고 교회 오면 교회에서 무슨 일을 시켜요? 안 시켜요? 시키는 일도 없어. 이제라도 주님 안에 뭘 살아보고 싶은데 누가 나한테 일 시켜주는 것도 아니야. 근데 그 어르신이 자기 인생이 너무나 억울하니까요. 일을 하나 찾아냈습니다. 주방에 가면 칼 많죠, 칼. 아마 우리 부천교회 주방에 가도 칼이 엄청나게 많을걸요? 근데 조금 더 큰 교회에서 이 어르신이 이제 그 칼을 이제 그 딸이 이제 어머니장님도 하고 그러셨거든요. 이렇게 얼마간 하다가 이제 바뀌게 되고 이렇게 되니까 그때 당시 어머니장이었는지 그 이전에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주방 사정도 익히 들어서 이제 알았는가 봐요. 어떤 기회가 있었겠죠. 근데 주일만 되면 얼마나 교회당을 빨리 오시는지 몰라. 아침에 이제 그 식당에서 봉사하기 전에 이렇게 가려야 되니까. 그래서 일찍 오셔가지고 그 많은 칼을 이렇게 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이기감도 느끼셨는가 봐요. 점점 눈이 이제 이렇게 흐릿흐릿 이제 안 보여 가니까 급한 마음이 언젠가는 이 눈이 안 보일 수도 있겠다 싶어서 암송을 조금 하셨더라고. 그 암송하신 것을 이렇게 암송하시면서 이제 어떤 간증을 하게 됐는데, 하여튼 저런 마음으로 저렇게도 사시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리고 이제 이런 어떤 목사님의 설교 가운데 강원도에서 목회하셨던 목사님인데 거기서 어떤 어르신이 구원을 받았는데 이 겨울에 눈이 오게 되면 일본으로 나오신대. 그 이전에는 목사님이
이제 마당을 쓸었는데 그 어르신이 구원받고 난 이후에 눈만 오면 이게 눈이 그 추운 지방에서는 그래요. 이게 밟아가지고 굳어져 버리게 되면 봄에 돼서 다 녹을 때까지 이게 빙판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누가 받기 전에 쓸어야 되거든요. 이렇게. 새벽에 일찍 나오는 거죠. 누가 받기 전에. 근데 그렇게 교회당 마당을 쓰셨다고 생각해보고 일찍 나와가지고 칼을 갈았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 마음 가운데 어떤 세상 욕심이 뿌리 내리고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럴 수는 없다고. 육체 땀이 몸 안에 있는 독소들을, 불순물들을 바깥으로 빼내는 것처럼 내가 복음 안에서, 주님 안에서, 교회 안에서 땀 흘리는 그 수고 가운데 그 땀 흘리는 것 자체만으로도 너무너무 큰 의미가 있지만 그 땀 흘리고 있는 그 순간에 자기 안에 있는 합당치 못한 세상 것들 있잖아요. 죄성들 있잖아요. 알지도 못하게 다 빠져나갑니다. 창세기 3장입니다. 창세기 3장 19절입니다. 창세기 3장 1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내가 치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내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본래 사람은 수고하지 않아도 먹을 수 있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의 삶이 그랬잖아요.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수고하지 않으면 땅이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징계를 받았기 때문에 땀 흘리지 않고는, 수고하지 않고는 거둘 수 없게 되었습니다. 자, 그게 법칙이어서 속기 부하고자 하는 자는 화가 있다라고 그랬잖아요. 반드시 망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구원받은 사람이든지 구원받지 않는 사람이든지 육체의 것도 땀 흘리지 않고 얻으려고 그러게 되면 법칙이기 때문에 반드시 망하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 뭐 다단계가 이게 다단계냐 아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 마음 가운데 성실로 식물을 삼은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고 하나님 말씀 안에 살려고 하는 사람이고 하나님 법칙 안에 살려는 사람이어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겠지만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 법칙을 벗어버리고 쉽게 돈 벌려고 하는 그 생각 때문에 망하는 것이지 그 다단계이다 아니다 이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법칙입니다. 그런데 육체 것도 중요하지 않는 육체 것도 땀 흘리지 않고는 먹을 수 없게 하셨으면 훨씬 더 중요한 영혼의 것은 어떻겠냐라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어떠한 열심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거든요. 근데 그 구원받은 사람이 이제는 주님 안에서 열심을 낼 수도 있고 아니면 게으를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십니다. 하나님은 주님 안에서 복음 안에서 흘리는 땀에 대해서 결코 돌아보시지 않는 하나님, 보상하시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셔요. 육체 것도 땀 흘려서 먹게 하신 것처럼 훨씬 더 중요한 영혼의 것은 반드시 땀을 흘려야만이 거둘 수 있게끔 법칙으로 정해 놓으셨다고요. 그래서 로마서 16장에 그런 말씀 있는 거 아시죠? 주 안에서 수고한 두로, 그 자매 두 번째 이름은 두로보사인데 첫 번째 자매 이름이 뭔가요? 두로베나. 응? 두로베나 맞나? 하여튼 두 번째 자매지간인데 두로베나 두로보사, 그리고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한 버식에 문안하라. 성경은 주님 안에서 흘렸던 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셔요. 반드시 땀 흘릴 때 그 결실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계 수양회 때 주님께서 그렇게 큰 구원의 역사로 우리 눈앞에 보여주는 것이 또한 너무너무 큰 은혜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얼마나 많은 형제 자매님들이 땀을 흘리는 그곳에서 큰 구원의 역사가 있는 것이 마땅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계 수양회에서는 우리가 그러잖아요. 어떤 마음으로 수양회 가냐면은 지금 에어컨이 있어서 구원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시지 않잖아요. 에어컨이 있어서 이분은 구원 받으셨는가요? 편안하게 잠자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세상 사람을 위해서는 그렇게 불편하지 않도록 마음이 문제되지 않도록 무엇인가 조건을 조성해 주지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그거 알고 있잖아요. 주님께서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많은 땀을 흘리셨던 것처럼 이제 그 구원받은 사람들의 이 땅에서 흘린 땀에 대해서 하나님은 결코 헛되이 여기시지 않으시니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흘리는 땀을 한 방울 한 방울 걷어들여서 그 영혼이 태어나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뿌리실 뿐이에요. 그 하계 수양에 가서 내가 땀 흘렸다 안 흘렸다 생각하셔야 됩니다. 야, 이번에는 편안하게 시원한 데서 말씀드려야지. 뭔가 잘못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내게 맡겨주신 복음 전하는 사명이 어떻게 그 복음이 전해지는지에 대해서 오해하신 겁니다. 아닙니다. 주님은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땀을 흘리신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복음을 위해서 땀을 흘리는 많은 형제자매들의 그 땀을 헛되이 여기지 않습니다. 그 땀이 한 사람 한 사람 구원받는 데 있어서 밑거름이 되거든요. 누가복음 8장 말씀을 마지막으로 찾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입니다. 누가복음 8장 3절입니다. 누가복음 8장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또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저희를 섬기더라.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주님은 창조하실 때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지만 나를 구원하실 때는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그 피라는 것은 희생입니다. 나를 위해서 그 피를 다 흘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자기 모든 것을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심지어 목숨까지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내 영혼을 구원해 준 거예요. 말로만 용서한 것이 아니라. 그리고 그렇게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셨던 그 예수님은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의 또 다른 희생이 또 다른 영혼을 건질 것이다 라고 그랬습니다. 여기에 구원받은 여인들의 복음을 위해서 물질로 희생했던 희생이 나와 있지만 물질만 희생을 했겠어요? 그들의 시간도 희생을 했을 거고 그들의 삶도 희생을 했을 겁니다. 즉 자기 자신을 다 내어준 거죠. 근데 우리 시대 때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그 희생의 정도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이 형제자매님들 대부분 그럴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물질의 희생을 마다하는 분은 많지 않을 거예요. 거의 대부분 물질의 희생을 하면서 살아가실 겁니다. 대전집회 때도 그럴 거고 하계 수양회 때도 그럴 거고 모든 집회 가운데에도 물질의 희생을 하면서 살아가실 거예요. 근데 정말 희생하기 어려운 것이 뭔 것 같아요? 내 삶 가운데? 정말 희생하기 어려운 거. 정말 희생하기 어려운 거.
근데 꼭 희생해야 되는 거. 이런 거 있죠. 저 누군가가 자동차를 파는 사람입니다. 저 누군가가 보험을 파는 사람입니다. 근데 밥 먹자고 해요? 차 마시자고 해요? 늘 차 얘기하고 보험 얘기합니다. 저기에서 그 사람이 걸어오는 것 같아. 나는 먼저 봤는데 저 상대방은 아직 나를 못 봤어. 계속 걸어가서 만날까요? 옆길로 셀까요?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떨 것 같습니까? 왜 웃고만 계세요? 어떨 거예요? 만날 거예요? 셀 거예요? 하여튼 대부분은 도망가죠. 네, 부담되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근데 알고는 있는데 한 끼 먹으면서 얘들은 공부 잘하냐고. 남편 건강이 그랬었는데 어떠냐. 다음에 또 차 한잔 마시자. 근데 내가 차를 살 일이 있고 보험에 들 일이 있습니다. 전화할까요? 전화 안 할까요? 전화하겠지요. 전화 안 하고 뭐 인터넷으로 하시렵니까? 그건 아닐 거잖아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은 맞지만 내가 꼭 집회 일주일 전이나 며칠을 앞두고 초대장 내밀고 이번 집회 있는데 가자고 하고 내 마음에 사랑이 없는 것도 아니고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는 것도 아니지만 정말 우리 시대는 바쁜 시대이거든요. 그래서 물질보다 시간이 훨씬 더 귀한데 그 귀한 시간에 대한 희생의 마음이 없어서 우리가 영혼을 얻지 못할 수도 있어요.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제가 오늘도 꽝입니다. 꽝. 시간이 넘어가면 안 되거든요. 하여튼 서두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는 우리는 참 다행이잖아요. 그래도 조금 더 일찍 구원을 받았으니까. 세상 가면 갈수록 더 메말라집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충분한 습기를 제공하고 복음을 주셔서 나를 구원하셨다고 그러면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 메마른 시대에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정말 한두 번 듣고 구원받거나 또 쉽게 그 신앙이 자라는 것이 아니라 훨씬 더 많은, 내가 구원받았을 때보다 훨씬 더 많은 습기를 제공해야 됩니다. 구원받은 이후에도 잘 자랄 수 있도록 메마른 세상이니까 훨씬 더 많은 습기를 제공해 줘야 돼요. 훨씬 더 많이 눈물 흘려줘야 되고 그리고 훨씬 더 많은 땀을 제공해 줘야 되고 훨씬 더 많은 희생을 제공해 줘야만이 내가 간절히 구원받기 원하는 그 영혼이 살아날 거고 또 그 영혼이 잘 성장할 겁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먼저 구원해 주시고 또 교회 가운데 부르시며 너무나 귀한 복음을 저에게 맡겨주셔서 이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또 영혼들이 구원받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저희와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너무나 부족하고 합당치 못한 많은 부분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의 기도와 즉 저의 눈물의 기도와 또 땀 흘리는 것과 또 저희의 희생을 헛되이 여기시지 아니하시고 많은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부천교회가 더욱더 이 지역의 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습기를 제공하고 복음을 전해서 큰 구원의 역사가 날마다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납니다. 중고동부 집회에서 구원받은 영혼들, 그리고 김현수 목사님 넉동교에서 한 주간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셨습니다. 돌아오는 걸음도 지켜주시고 무엇보다도 구원받은 그 영혼들이 교회 가운데 든든히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시종 주님께만 의지하고 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함 기도드립니다. 아멘.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은혜 찬송입니다. 은혜 찬송 227장입니다. 은혜 찬송 227장입니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닷빛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닷빛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나는 사랑하겠소. 세상을 구원할 십자가 나도 따라가오.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한 당신. 이 작은 나를 받아주오. 나도 사랑하오. 봉사장님 강구해 주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광고 있기 전에요. 그간 학예수양회와 집회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구원받고 또 이 자리에 나와서 인사를 갖는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북향민들은 그동안 또 저번 주에 또 다른 일정으로 인해서 함께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학예수양회 때 구원받은 17분과 또 그 전에 집회를 통해서 구원받은 우리 형제자매님들 나와서 인사 갖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북선부 부장인 김동우 형제님 나와서 인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북향민들 구원받으신 분과 함께 하신 분들 모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 학예 수양회를 통해서 구원받으신 분들입니다. 네, 먼저 환영의 박수로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몇 분이 요하방에서 말씀을 듣고 있어서 아직 안 오신 자매님이 좀 계셔서 지난 저희가 작년 2018년도에 북향민 선교부가 생기고 우리 이제 북향민들 전도를 위해서 저희 선교부에서 이렇게 주일을 맞이해서 또 많은 저희가 기금 마련을 위해서 이제 판매도 많이 하고 그랬습니다. 여러 가지로 우리 형제님들이, 형제 자매님들이 많이 또 도움을 주셔서 또 그걸 또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학예 소양에 또 중간에 주일에 또 믿음관 215에서 이렇게 계속 줄 말씀 듣고 그걸 이어서 이제 수양에 이렇게 참석을 해서 이번에 좋은 결실을 맺었습니다. 다시 한번 형제 자매님들한테 감사드리고 오늘 새로 이제 구원 받으셨으나 한 번도 공식적으로 인사를 못 드린 형제 자매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예, 이제 지금 두 분 나오고 계시는데요. 먼저 이제 작년에 구원 받고 계속 신앙생활을 했는데 한 번도 이렇게 공식적으로는 소개를 못 했어요. 그래서 저희 구역이나 교구는 다 아시는데 먼저 최현준 형제님 앞으로 나오셨습니다. 네, 뜨겁게 환영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저 끝에 이수진 자매님, 네, 그 다음에 강경희 자매님, 그 다음에 김정희 자매님, 그 다음에 김청혜 자매님. 요번에 이제 수양회 때 구원받으신 자매님이십니다. 그 다음에 박경숙 자매님. 예. 그 다음에 박미경 자매님. 그 다음에 박정혜 자매님은 갑자기 일이 생겨가지고 먼저 나가셨고요. 그 다음에 박현아 자매님. 지금 불러드린 분들은 다 올해 수양회 때 구원받으신 분들입니다. 그 다음에 송광일 형제님. 그 다음에 안호일 형제님, 오윤하 자매님, 그 다음에 윤광일 형제님, 그 다음에 최혜숙 자매님, 그 다음에 이도회 자매님, 그 다음에 이명실 자매님, 그 다음에 이경희 자매님, 그 다음에 이춘영 자매님, 그 다음에 조광옥 자매님, 그 다음에 조혜련 자매님, 그 다음에 윤순희 자매님, 그 다음에 윤순희 자매님하고 심수연 자매님, 송미화 자매님은 오늘 일이 있어서 못 나오셨고, 그 다음에 지금 우리 허은실 자매님, 네. 그 다음에 장종수 형제, 조철진 형제, 신성일, 지금 호명 안 하시는 분들은 조금만 한 걸음 앞으로 나오시죠. 예, 방금 지금 여기 두 분은 지금 현재 말씀 듣고 있습니다. 수양에 참석은 못했는데 교회에 이렇게 계속 나오셔서 말씀 듣고 있으니까 두 분도 뜨겁게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예. 이상으로 저희 북선부 지금 형제님들이 자매님들이 이렇게 많은 분들이 구원받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교회 안에서 잘 안착할 수 있도록 아직은 인지 걸음마 시작하시니까 형제 자매님들이 항상 관심과 격려 또 뜨겁게 환영해 주시면 감사드리고 또 여러 가지로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고 또 눈에 좀 선한 부분이 있으시더라도 넓은 아량으로 형제 자매님들이 먼저 구원받으신 또 형제 자매님들 믿음으로 감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참 북선부가 우리가
교제 시작한 게 엊그제 같은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또 구원받고 나와서 인사하는 시간을 이렇게 보니까는요, 참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래서 올해 또 우리가 북선부 또 북향민들과 함께 무더운 날씨 가운데서도 모두가 봉사하고 또 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많은 분들 구원받으니까 정말 너무 마음이 참 감사하고요.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시간들인 것 같습니다. 우리 북향민들 좀 구원받고 한 교회에서 함께하는 시간 동안 우리가 먼저 이렇게 사랑으로 좀 다가 주시고 또 이렇게 많이 베풀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전도 집회 광고가 있겠습니다. 예, 집회 광고 이전에 소식지에 보면 23구역 전도 집회와 33구역 전도 집회 기도 부탁 명단이 올라와 있습니다. 참고로 내일서부터 구역 집회가 또 시작이 됩니다. 많은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23구역 집회가 9월 2일 월요일부터 9월 6일 금요일까지 오후 7시 30분에 조재우 형제님 가정에서 김대영 목사님께서 말씀을 대언해 주시겠습니다. 33구역 집회가 9월 2일 월요일부터 9월 6일 금요일까지 오후 7시 30분에 이승준 형제님 사업장에서 이경준 전도사님께서 말씀을 대언해 주시겠습니다. 교제 안내는 소식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모임 안내입니다. 교회학교 후원회 회계 모임이 오후 1시 30분에 믿음관 210호실에서 있습니다. 전체 임원 모임이 오후 2시 중강당에서 있습니다. 은정의 임원 모임이 오후 3시 베데스타에서 있습니다. 찬양대 임원 모임은 다음에 또 교제하기로 하였습니다. 주간 모임 안내입니다. 어머니의 원래가 5일 목요일 오전 10시 중강당에서 있습니다. 청년의 모임이 7일 토요일 오후 7시 중강당에서 있습니다. 다음 주 모임 안내입니다. 제자교육부 2강이 오후 1시 30분 믿음관 302호실에서 있습니다. 부서별 모임이 오후 2시 각 부서별 지정된 장소에서 있습니다. 수요 말씀이 오후 3시 대강당에서 있습니다. 9월 8일은 추석 명절 관계로 주일 말씀 후에 오후 3시에 수요 말씀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도 상담부 모임이 오후 4시 30분 중강당에서 있습니다. 2019년 추계 수양의 실시 안내입니다. 9월 27일 금요일부터 9월 30일 월요일까지입니다. 장소는 공주 갈릴리 수양관에서 있습니다. 사전 접수는 은장 회장님 또는 사무실로 9월 11일 수요일까지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도 소식입니다. 41구역 지인숙 자매님 장남 조영훈 형제님 결혼식이 있습니다. 9월 7일 토요일 오후 1시 30분에 구로 더이스턴 하우스의 6층 노빌리티스 하우스에서 있습니다. 63구역의 황길성입니다. 선이 아니고 황길성 형제님과 신옥선 자매님, 이태순 자매 장녀입니다. 결혼식이 있습니다. 9월 8일 주일 오후 1시 30분에 영등포 JK 아트 컨벤션에서 있습니다. 그리고 추석 명절이 이제 다가오는데요. 각 지역 교회에서 많은 또 광고와 판매가 계속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광고를 좀 잘못했는데요.